오늘은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우리 40대 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요.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이름을 이제 마리아가 성경에 몇 명이나 나오는가 이렇게 봤더니 마리아가 여러 명이 나와요. 여러 명이 나오고 또 다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어서 누구를 주제로 설교할까 이렇게 참 고민이 됐습니다. 고민이 될 정도로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다들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쁜 짓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또 성도들의 신앙의 모범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40대 제2 여전도회가 그 신앙의 헌신의 본을 잘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최소한 5명 이상의 마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분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난다, 출생의 예고를 듣게 돼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게 되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초년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건 좀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이에요.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의 본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자기 친척 엘리자베스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아주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 또 직분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오죠. 베다니의 마리아.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 엿새 전이니까 바로 한 주 전 6월절을 지키기 전 바로 6일 전 엿새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엿새 전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바로 근교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주일에는 종려 주일이죠.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자, 그 베다니에 들렸는데 베다니에는 누가 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남매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참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 꼭 들리시던 바로 그곳이죠.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지만 11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함께 예수님이 이제 방문하셔서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이유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 자기의 오라버니를 치유해 주신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죠. 또한 요한복음 1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6장에 이 사건이 같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 값비싼 향유를 드렸어요. 그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돼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365일이죠? 거기서 52일 빼고 휴가 며칠 빼고 하면 한 300일 정도 돼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이.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벌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일한 일당 연봉을 다 모은 것이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여러분이 1년에 얼마나 버시는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1년 연봉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니까 엄청 비싸죠. 엄청 비쌉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습니다. 우리 마리아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오빠, 여러분의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있으면은 또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순간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평생 모아둔 이 값비싼 향유가 있어요.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결혼 지참금으로 이거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시집을 가요. 아마 마리아도 결혼하기 위해서 아마 이거를 평생 모았을 거예요. 평생 모았을 거예요. 한 20년, 뭐 거의 한 30년 가까이 말이죠. 평생 모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 이거를 부을 수 있겠어요? 붓기 어렵죠. 붓기 어려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막 화가 이렇게 막 났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이 비싼 거를 왜 낭비하느냐?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되기가 쉬워요? 아니면 제자들의 마음이 되기가 쉬워요? 아마 저 같으면 제자들의 이 입장이 아마 저의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제가 보니까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마리아보다는.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돈이 아깝죠. 이게 허비하고 이게 낭비된단 말이에요.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 특권이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 또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3년 동안
신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교육이에요. 우리가 학교 가서 신학교 3년 공부하는데 학비 많이 내거든요. 교수님들한테 학비 내거든요. 학교에다.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배운 거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죠. 비싼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으니까 그 1년치 연봉, 이게 물론 큰 돈이지만 뭐 그 정도 자기가 있으니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아마도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까지 미리 다 아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놀라운 사랑을 받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큰 감사의 마음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베드로도 모르고 뭐 요한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가룟 유다는 뭐 깜깜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 은혜를 알아요. 감사하는 사람만 그 은혜를 알아요. 마리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리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고 바로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어요. 돈이 아까운데 돈. 예수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돈의 제자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이면은 그 당시 한 명의 그 노예, 장성한 청년, 성인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 은 30이에요. 예수님을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시장에 파는 것처럼 그 값에 팔았어요.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본을 보였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것은 보통 헌신이 아니거든요. 아주 특별한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마리아의 이름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그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태복음 26장이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세 번째 마리아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서해안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 막달라예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죠.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7이라는 수는 많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하나가 들어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하고 귀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귀신이 이기죠.
귀신이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하고 1대1로 싸우면 이기기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그냥 붙으면 못 이겨요. 게임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귀신이 하나가 아니고 몇이에요? 7이에요. 7. 아주 스트롱하단 말이에요.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분명히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랄지, 아니면은 또 어떤 인생에 어떤 역경들이 있었다랄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어떤 큰 충격을 받았다랄지.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하나, 둘, 셋, 인생의 어려운 환난과 그런 인생의 고난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셋, 넷, 다섯, 여섯, 7은 됐단 말이에요. 7은. 그러니까 7 귀신이에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충격으로 정신적인 깊은 고민과 갈등과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리면 사람을 아주 디프레스를 시켜요. 사람을 아주 절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하도록 귀신이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7 귀신이 들려서 아주 심각한, 아주 큰 고통을 받았어요. 자, 그러던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 악귀를 쫓아내심과 또 병고침을 받은, 또 다른 육신의 여러 가지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고침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 몇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어요. 음식도 해드리고 옷도 만들어드리고 그러면서 섬겼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7 귀신을 들렸다가 그 귀신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은 것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짓눌림, 그 귀신의 7 귀신의 그 압제 속에서 그가 자유함을 얻고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공개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얻게 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소망이 없이 절망하고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얻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주님을 섬겨서 또한 자신의 물질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협력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던 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를 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그 밑에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예요. 이 살로메는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는 이제 그 사촌 관계죠. 그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 이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글로바의 아내인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4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4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이름이 살로메고 이모로 나오고 나머지 3명은 다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그 설교 제목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 세 개의 십자가와 세 명의 마리아. 세 개의 십자가와 세 명의 마리아. 그런 제목으로도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 명의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마리아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위험한 순간, 마지막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마리아들이에요. 제자들 얼마나 참 패기가 넘치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죽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이제 닭이 울 때 나가서 회개를 했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했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한 제자 요한은 있었죠. 그렇지만 요한은 거기서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이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요.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힌 그 이제 묘로 가는 것이죠. 거기 갔는데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게 돼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가장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7 귀신이 들려서 7 귀신 들리면 이거 살 맛이 있겠어요? 살 맛이 없죠. 죽을 맛이죠. 살 소망이 없어요. 정말 한 발자국만 더 건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사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원받고 그가 살았어요. 이제는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길 수 있었고 십자가까지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로 호언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했지만 그 자리에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 생명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마음의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나도 죽이려면 죽여라. 여자는 좀 장점이 있죠. 웬만하면 여자들은 잘 안 죽이죠. 전쟁터에서. 남자들을 죽이죠. 여자들은 잘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장점이 있어요. 여자들은 좀 장점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두렵죠. 여자들도 두렵죠.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까지 갔고 또 무덤까지 갔습니다.
무덤까지 간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도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 황수관 박사님한테 들었던 간증이 생각이 나요. 황수관 박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옛날에 시골에서 아프면 뭐 이거는 손 쓸 수가 없잖아요. 병원도 없고. 막 열이 펄펄 나고 이제 막 거의 다 이제 막 죽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더니 애를 보면서 제 거적에 말아서 갖다 버려라. 그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이게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신 분들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약해요. 막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에 보게 되면 눈도 잘 못 뜨시고 말도 못 하고 손도 뭐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신체 중에서 제일 끝까지 그 작동이 잘 되는 데가 어디냐면 귀예요. 귀. 누워 있어도 다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잘 들려요. 왜? 그것만 남아 있거든요. 의식이, 그 청각 다 들어요.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아버지가 쟤 갖다 내다 버려라. 끔찍하죠. 아,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어머니가 쫓아와가지고 그 어린 아들을 막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못 버린다고. 못 버린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얼마 지나서 이제 열이 내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는 자기를 버렸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지켜서 자기가 살았다. 간증의 내용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회개를 좀 해야 돼. 남자들은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될 건가 안 될 건가. 안 될 거는 붙잡고 있어봐야 뭐 안 되는 건데 시간 낭비. 뭐 그래봐야 손해.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는 게 그게 남는 거다.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게 판단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 줄 알지만 안 되는 줄 알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여자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에 누가 가요?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도 안 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그냥 문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로마 군인이 제사장이 사람들을 보낼까 봐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숨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못해. 또 갈릴리에 가 있는 제자들은 고기나 잡자.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은 꿈길 같은 시간이요. 아듀 빠이빠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끝났어요. 그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느 시간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어부로서 이제 다시 살아야 돼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천국 복음 운동은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그를 막을 수 없는 사랑이, 헌신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열정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과 헌신,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먼저 보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 우리 40대 이 여전도회인데 우리 40대 이 여전도회 회원들을 보니까 제일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우신 분들이네요. 특별히 한 분이 있어서 더 그런데 아주 이름이 좋아요. 마리아 여전도회.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이름을 그냥 짓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던 세 명의 마리아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정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여인들이죠. 믿음과 순종의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베다니의 마리아, 죽음을 이기는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주님의 그 무덤까지 가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죽음을 이기는 그 사랑의 헌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마리아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마리아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그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실 때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적들을 체험할 때 그 은혜를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죽음을 이기는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